9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가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올가을에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아마 낮에는 좀 덥지만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아주 콧속으로부터 가슴 깊숙이 상쾌한 공기가 들어오는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아주 좋은 계절이 가을이지요. 또 들녘에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이 가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 지난날의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보고 싶은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지난날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베풀었던 사랑, 또 지난날의 추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사색하는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년 4개월을 주신 하나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가을의 계절에 가을의 공기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의 차이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의 거리를 찾지 못하면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무한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도 이 시원한 바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9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가을에 열매가 익어가듯이 우리 인생도 이 가을 속에 좀 아름답게 풍성하게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날의 삶 속에서 오해의 요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섭섭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지워버리고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사는 세상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오성능력교회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서로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 사랑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 속에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고 지역사회 속에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사랑의 교감을 통해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 가을을 좀 지나면서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름엔 더워서 기도하기 힘들고 겨울은 또 춥다고 기도하기 힘들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은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9월 한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계절,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주고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사랑의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9월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는 사사라고 하는 이 직을 가지고 있는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410년 동안의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초대 왕 사울을 세우기까지, 왕정 시대가 세워지기까지 410년 동안 첫 번째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들이 13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410년 동안 13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지도자들이 사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성경은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은 나시린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시린, 구별된 자, 성별된 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나시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기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 나시린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삼손의 어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해라. 그가 이제 태어나면 나시린으로 태어날 것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게 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삼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힘이 굉장한 사람인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머리카락에서 나왔죠.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사기 14장 6절에 가서 보면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립니다. 우리는 사자가 아니라도 그저 싸나운 맹수를 만나면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기 십상인데, 그런데 이 삼손 보십시오. 사자를 만나서 겁내지 않습니다. 그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듯 사자를 찢어버려요. 이 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사사기 15장에 가서 보면 삼손이 여우를 300마리를 붙잡아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여우 꼬리와 꼬리를 붙잡아 맵니다. 그리고 횃불로 블레셋 진영에 이 여우들을 보내서 블레셋 진영에 있는 곡식밭으로 보내서 그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이쯤 되면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아요. 우리 진영에 밭의 모든 곡식 종자들을 다 불살라 버렸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강대국인데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쳐들어온 것입니다. 유다를 치기 위해서 공격해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냐? 삼손 붙잡아서 그를 포박해서 우리에게 넘겨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요. 그리고 삼손을 포박합니다.
밧줄로 삼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붙잡아 팹니다. 여러분,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는데 그 밧줄이 뭔 힘이 있겠다고. 그러나 이 사실을 백성들은 모르겠지요. 하지만 삼손을 밧줄로 꽁꽁 동여매고 그리고 이 블레셋 진영에 넘겨주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 순간 삼손에게 결박되었던 이 밧줄이 그저 불에 탄 줄과 같았다. 여러분, 불에 탄 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입김 한번 후 불어버리면 먼지가 돼서 재가 돼서 날아갈 터인데 그 밧줄이 불에 탄 줄과 같이 되어버려서 결박되었던 모든 줄이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그 들에 있는 나귀 턱뼈를 하나 붙잡아 가지고 나귀 턱뼈를 하나 잡아서 블레셋 진영에 1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귀 턱뼈가 얼마나 힘이 있다고. 그리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싸우고 나서 보니까 삼손이 너무 지쳤어요. 목이 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움푹 패인 이 곳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건강을 회복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회복했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그곳 이름을 엔하고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엔하고레 앞에 번호 1번이 써 있어요. 그 번호를 찾아서 성경책 맨 아래 보면 관주가 설명되어 있죠.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 엔하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 그리고 삼손이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 오늘 함께 말씀 읽은 것 가운데 오늘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지쳤어요. 피곤했어요. 갈증이 났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샘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다시금 회복이 되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엔하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오늘 삼손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르짖는 자의 샘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이 9월 한 달도 여러분 엔하고레의 체험, 엔하고레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에 넘쳐나셔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샘을 솟게 하신 것처럼 이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손처럼 엔하고레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14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 성령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삼손이 그의 몸에는 밧줄로 꽁꽁 묶여 결박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금 이 꽁꽁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된 손에서 떨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에 삼손의 몸이 자유의 몸, 삼손의 몸이 자유롭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를 묶고 있던 죄악의 사슬들이
죄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증인 되는 것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권능을 받는 것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예수님 같이 무리를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이런 능력을 행한 베드로. 그런데 성령 받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 잡히자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갔던 사람들, 꼭꼭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 가룟 유다는 물질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선생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사람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에 성령 받고 마가 다락방에 오순 전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함에 그들이 성령 받고 그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언제 한번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하고 말았지만 그 뒤에 마띠아를 제자로 뽑았지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제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순교의 현장에 기꺼이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 달랐어요. 베드로는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 같이 죽을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칼에 찔림을 받고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의 현장을 그들은 기꺼이 감당해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살갗이 완전히 찢김받았던, 온몸 사지가 그저 갈기갈기 찢김받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 제자들은 기꺼이 감당해 나갔어요. 이 모든 것은 그 안에, 그들의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간 줄 믿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야,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는데 이 열매는 성령이 임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이 성령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삼손에게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하골의 축복이 성령이 임하심에 이런 은혜가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도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달 또 이 한 주간도 성령을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엔하꼬레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았을까? 기도함으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막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1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아멘. 삼손이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지금 앞에 일어났던 이런 이적들,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여우를 300마리 잡아서 블레셋 진영에 보내서 그들을 불살라버린 일들, 삼손은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떻게 해요? 지금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할례 받지 못한 저들에게 넘겨지게 생겼으니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19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에서? 레히에서, 그곳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샘이 터져나왔다. 하나님이 샘을 여셨는데 이것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물을 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레히입니다. 이곳은 어디예요? 바로 삼손이 1000명을 무찌른 그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샘물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삼손이 치열하게 싸웠던 삶의 현장입니다.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샘을 터뜨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레히인 줄 믿습니다. 삼손이 그 블레셋과 싸운 장소 레히, 그곳에서 샘을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이 레히인 줄 믿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그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은 샘을 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떠한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샘을 터뜨려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땀과 눈물과 열정이 묻어나는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 치열하게 싸우는 삶의 현장,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죠. 또 내일 아침에 일찍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직장으로, 일터로, 그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싸운다고 해서 몸 주먹질하면서 죽이고 살리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싸움의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 자신과 싸우고 내게 맡겨진 그 일과 싸우고 몸부림치면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삼손이 지치기도 하고 목이 말라 갈증 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갈증 날 것입니다. 지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지쳐서 허덕일 때 낙심하고 또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계절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지쳐서 허덕여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지쳐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으로라도 속으로라도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엔하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삼손에게 샘이 터진 이 가운데 삼손이 어떻게 힘을 얻었을까요? 그 샘을 마시고 소생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건 내가 마셔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누려야 됩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샘을 내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삼손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샘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샘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요. 샘을 마셔야 그 샘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소생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생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회복시킨다, 생명으로 복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로 삼손이 마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생명을 회복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면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샘물을 여러분들이 직접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고 새의 날개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게 그리고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뿌리가 몸통으로 가지로 잎으로 영양분을 내보내주는 것이잖아요.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나무, 멋있는 아름다운 나무가 심겨져 있어도 그것이 뿌리가 없는 것 그냥 꽂아 놓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시들시들해질 것이고 메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나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뿌리를 깊게 박혀서 영양분을 수분을 공급받으면 그리고 그것이 뿌리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를 통해서 가지까지 잎까지 전달해 주잖아요. 그럴 때 그 나무가 생생해지고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는 것이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이런 단서가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찾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예요. 기도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기도는 어떤 것?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나무의 뿌리와 같이 기도 많이 하셔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의 날개와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에게는 날개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새의 날개가 있으니까 눈앞에 큰 짐승이 나를 공격해도 날갯짓하면 피해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날개를 허락하셔서 자유롭게 창공을 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삼손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삼손처럼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사모하셔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 받아서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샘이 터지고 축복의 샘이 터지고 능력의 샘이 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을 주셨으면 마셔야 되죠. 내 것 삼아야 돼요. 내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삼손이 지친 가운데서 기도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을에는 기도하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기도의 불꽃이 큰 불덩이를 만들어서 이 땅의 황무함과 삭막함 속으로 번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 길목에서 보다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 오늘 삼손을 통해 주신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하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엔하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기도로 능력의 샘물이 터지고 축복의 샘물을 터뜨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주신 샘을 내가 마시고 소생하게 하셔서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